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예비되시고 때가 참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일생은 그렇게 길지 않죠. 33년 반 정도 사셨어요.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의도하셨던 그리고 언약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를 모두 다 살필 수 있지만 그 중에 집중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마지막 3년 반 공생애라고 그럽니다. 공적 생애를 사신 거죠. 그 공생애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신 생애를 보면 기본 원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둘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세 번째,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예수님의 후예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따라 행하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삶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사시면서 힘쓰셨던 일이 무엇일까?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힘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새벽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힘쓰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에 힘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일, 우리 주님께서 힘쓰셨습니다. 아마도 복음서의 가장 많은 기록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장면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여기 23절 이후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왔다. 그런데 저희를 따라서 합시다. 고치시더라. 다 고쳤어요. 뭘 고쳤어요? 모든 앓는 것, 각색병, 고통, 귀신 들림, 간질, 중풍병,
이 어느 병원 가야 되죠? 어느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요? 물론 지금도 이런 모든 병 다 다루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종합병원이나 가야, 그리고 실제로 종합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병도 많아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병, 모든 약한 자, 이 모든이라는 표현을 2번 반복한 걸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주님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완벽한 치유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즉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지만 그 중에 우리들의 병과 질고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가 뭐예요? 병든 것, 아픈 것, 고통당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에요. 어떻게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귀신 한 마리도 힘든데 많이 데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 예언을 이루신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질병에서 노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단순히 의학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모든 병과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가 아니지, 문둥병자지. 문둥병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와서 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일은 없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고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약을 사용하셨고
어떤 처치를 하셨어요? 눈에 띄는 대목은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예수님이 손을 댄 것이 무슨 의학적인 장치이고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의사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기록한 대로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 만병의 의원이 되셔요. 그렇지만 단순히 의학적인 병을 고치는 의사는 아닙니다. 사람을 지배하고 그 영혼까지 지배하는 질병을 완전히 치료하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셔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의 몸을 고쳐주신 것은 그 질병을 치료하신 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많은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셔요. 세상에 이런 의원이 어디 있어요? 의학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요? 우리가 오래전에 중국에서 전설적으로 들려왔던 화타라든지 조선시대의 허준이라든지 이 시대에도 명의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런 질병들을 모두 다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을 의학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해, 병 고치는 역사를 통해, 병 고치는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병을 고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나약해진 상태는 질병이 찾아올 때입니다. 여러분, 병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간하고 대단한 장부라 할지라도 질병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병든 자가 되는 거예요. 병 들고 싶은 사람이 병드는 것 아닙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좀 지나가는 그런 아주 가벼운 병 같은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한다면 이건 참 우리 인생 중에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질병이 찾아오면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단계를 경험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첫 번째 단계는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부인의 단계예요. 아니야,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또 그저께도 검사를 받았는데. 그래 이 병원 저 병원 다녀보니까 진단이 같아. 처음에는 부인해요. 그런데 내 질병이 뭐라고 분명히 드러나면 그때는 이제 내 마음속에 이해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나한테,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이 있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지? 이런 분노의 단계가 다가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용의 단계가 옵니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니까 이제는 그 질병의 정체도 알고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도 아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예요. 여기서 다 멈추고 끝납니다. 그런데 절망에서 소망이 있는 것은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누구나
빠르든지 늦든지 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겠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천국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영적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우리 인간이 질병이 찾아오면 가장 연약해져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통해 인간은 얼마나 내가 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함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도 무섭지만 그 절망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덴마크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도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절망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절망한다, 포기한다 이런 단어는 쉽게 사용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더 기대가 없다, 너는 틀렸다, 끝났다, 너는 안 돼, 가위표 10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질병을 고쳐주셨으니 인간의 절망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질병이 고쳐진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치료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고치심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단순히 몸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그 사람, 바로 그 영혼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의사를 안 만나봤겠어요? 무엇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먹어보지 않았겠어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쇠약해져 가고 소망이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더라. 그런데 혈루를 앓는 그 여인은 유대인의 율법에 부정하기 까닭에 감히 예수님에게 나아가 말도 걸지 못하고 누가 알까 두려워 조용히 예수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눈치 못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할 능력이 자신에게 나간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그 영혼을 보신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4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아멘.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문둥병을 앓던 사람도, 지금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소경된 자도, 여러분 소경은 못 고칩니다. 이건 절대로 못 고쳐요. 눈이 나빠졌다거나 이 시력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이 눈을
개안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 경우가 덜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는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건 현대의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소경된 자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주님이나 대답하는 그 사람이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있을 수 없는 질문과 대답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봐라. 못 봤어요 그동안. 봐라.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신 일에 더 관심을 보이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병 고침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아 언약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육체로 드러난 질병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그리고 지워진 줄 알았던 깊은 상처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에게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무의식, 훨씬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체면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가진 교양과 인격 때문에, 또 믿음 때문에 다 누르고 삽니다. 그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이 무의식을 지배하는 건요, 내가 어떤 기억하는 경험만이 아니에요. 내가 기억할 수도 없는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가계도를 잘 살펴야 돼.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를 보니까 대충 알겠다. 어머니가 그 어머니 아들이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누구냐? 그리고 그 집안에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형제들은 어떠냐?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들은 어떠냐? 그리고 나는 몇째냐? 첫째냐? 둘째냐? 외동이냐? 막둥이냐? 여자냐? 남자냐? 그리고 우리 집안에 그 가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스토리가 말로,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혼은요 온 천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복합적으로 온 천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된 거죠. 근데 그 속에 그 무의식의 그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아 잠재되어 있는데 그걸 몰라. 평소에는 잘 몰라. 그리고 어지간한 것은 다 누름지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 기억은 희미해졌다 해도 무의식의 세계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터져 나오는 시한폭탄 같다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죠. 위험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런 무의식이 어떤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가? 부모,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직장 동료,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다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고 보기만 해도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 또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오래도록 함께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한 믿음을 가지고 일평생 동행하는 영적 동반자인 성도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중한 관계에서 받은 상처는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하나님께서 싸매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몸의 질병, 내 마음의 상처까지 다 치료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절대로 악의적으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건 짐승들이나 하는 거예요. 절대로 악하게 대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적극적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나오기 전에 너희는 그것을 해결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깊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일생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평안과 강건.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내 백성들을 축복해라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6장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힘쓰셨는데 교회와 성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은 그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주님 안에 위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질병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따라서 합시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게 있는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했어요. 어떤 상태에서? 시편 6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수척했다 그랬고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심각한 상태예요. 사람이 근심이 있거나 몸에 이상이 있으면 수척해져요. 수척해져. 뼈가 떨린다 그랬잖아. 이건 다윗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수척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내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다같이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혹시 나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병 고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어요. 병원, 의사, 약,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지금 참 의학이 많이 발달했죠. 제가 2월 달인가 제가 이렇게 내가 그 사진을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야 증명이 되는데, 제가 용종이 이렇게 위에도 있고 대장에도 있었는데, 대장에 있는 것 하나는, 그 두 개는 선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수치가 낮아가지고 걱정할 것은 없다,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는 다 이렇게 버섯 있죠. 삿갓 버섯, 삿갓버섯. 참 이쁘더라고. 근데 나도 모르게 잠자는 사이에 다 띄어버렸어. 이것도 띄고 넓적한 것도 띄고 다 띄어버렸어요. 이쁘다고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선종이라고 하니까 물론 수치는 낮아가지고 그것이 바로 암으로 갈 염려는 없지만 뗐다, 그 소견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더 안 좋은 것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떼버렸으니까 괜찮은 거지. 여러분 어때요? 병원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뭐 병원 가냐고 하는 것은, 그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내가 기도만 할까요? 병원에 갈까요? 지금 물어봐도 되고 나중에 따로 물어보셔도 돼. 병원 가셔야 됩니다. 의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을 잘 받고 약도 쓰셔야 됩니다. 다 그것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것을 세상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힘쓰셨고,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치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암송하다가 치료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 영역의 의사와 약을 통해서도 치료해 주십니다. 지금도
병고침의 은혜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있는 모든 질병에서 치료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